예, 할렐루야. 예, 제3사차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또 제가 제 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어제 1시간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예, 이 기본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 65권의 진리 중에서 핵심적인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어떤 진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되어지는 것인가, 구원과 성화에 대한 진리. 예, 사실은 뭐 구원과 성화에 대한 진리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그 안에 많은 진리가 내포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런 진리가 정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 해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부터 유다서 말씀이 이렇게 정돈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만 정돈하려고 해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주님의 뜻이 임박한데 언제 그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무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 진리를 정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주관식으로 내버리면 어렵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이게 바로 대답하기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적 진리를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깨닫게 되어질 것인데, 예, 그래서 이 과목을 8과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8과목 먼저 같이 합동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경의 핵심 진리 입문,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입맞은 종들, 영계의 구조와 실상, 재론, 속죄복음,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영적 성장론,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 이렇게 해놓으면 꼭 이단들이 이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막 그러죠. 자기들 과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신천지 같은 경우도 뭐 비유론도 이렇게 하게 되고 막 말씀풀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입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종말의 시대라고 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상급론입니다. 상급론. 그리고 연단받아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연단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을 알았는데 재림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입문에서는 그렇게 종말론,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성경이 계시된 종말의 징조론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종말론, 징조론, 재림론, 상급론, 연단론, 이런 이제 진리,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목, 교회시대 이긴 자들 과목을 통해서 이긴 자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긴 자론. 성경이 잘 강단에서 안 가르치죠. 이긴 자 하면 이단 아니야? 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다 이게 연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계론을 먼저 정돈을 해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연계론.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재론, 그 다음에 속죄론, 그리고 성화론, 성인론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영적 성장론, 마태복음 13장 비유론, 이런 8과목의 말씀을 이렇게 미리 정돈을 이렇게 해야지 요한계시록을 바르고 쉽게, 우리는 바르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해석을 해야 되는, 쉽게 누구든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잘 이렇게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본적 진리 8과목을 통해서 8과목이지만 이 또 8과목을 압축을 해보게 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적 진리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강단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을 안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인류 역사를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중점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 회복을 위해서 이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개인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구원받아야 될 성도가 천국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가야지 인류 역사를 이제 마감하시고 천국을 이렇게 완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려고 이렇게 어때요? 우주 만물도 창조했고 인간도 창조했고 어때요? 마귀도 허락하셔가지고 어때요? 마귀를 통해서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경작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진행해 오셨다가 마지막 이제 대추수를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성경을 탁 이렇게 창세기부터 유다서를 탁 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수님, 목사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오늘 저하고 한 10년은 공부해야 됩니다. 10년 부려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성경상 이렇게 천국 완성하려고 하신다 이거 이렇게. 그런 분도 많습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오묘한 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우리 70일의 예언을 배우겠지만, 다니엘 9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가장,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까지 기간이 교회 시대인데 이 시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게 다니엘 9장 26절 보면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기름부은 왕이 끝나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69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한 이대만 7년만 지나면 이제 메시아 왕국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이렇게. 입성하고 7년만 있으면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우리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고 죽여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의 한 수가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다 숨겨놨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내 아들을 죽여? 아무리 내 백성이지만 내 아들을 죽여? 내 아들이 더 귀합니까? 내 백성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한. 다 흩어버려요.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흩어버려요. 유대인들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사건 AD 70년 사건이 교회 시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두 번째. 누가 멸망시켰어요? 노마가 멸망시켜. 노마. 아니 내 백성을 멸망시켜? 아니 우리 사용할 때 언제고 또 이렇게 그래도 안 돼요. 내 백성을 멸망시켜. 노마를 어때요? 서로마 멸망, 동로마 멸망 다 이렇게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게 노마 멸망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다시 노마는 재생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등장해, 재생 노마 제국에 적그리스도 등장해야 되니까 노마가 다시 재생하게 돼 있습니다. EU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27개국이 영국이 브렉시트가 27개국이지만 17나라가 우르르 이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 이런 통해서 또 이제 자국의 이익을 따서 러시아가 우리도 막 폴란드도 먹어버리려고 그러고 옆에 주변 나라 먹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토에 가입해야 되겠네, EU에 가입돼야 되겠네,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이렇게. 흙과 철이 이렇게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열발가락이 이렇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때요? 이제 때가 되니까 17나라 우르르 떨어져 나갑니다. 노마가 갈라질 때 10나라를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10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이제 우리 눈앞에 곧 펼쳐지게 되어 있다 이거 이렇게. 그 노마가 이렇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중요하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전쟁,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가장 하나님의 눈동자, 지금 보세요, 저 보세요. 이 교회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양곤노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중근동 전쟁이 있는, 중근동 전쟁. 아랍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지금 공중에서 하려가는 이 마귀들이 땅으로 이제 곧 내어 쫓긴다, 이거예요. 내어 쫓기면, 아니,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아니, 우리를 감히 이렇게 내어 쫓아? 하나님께는 대항하지 못하고 어때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배후에, 붉은 용이기 때문에 전쟁의 배후에서 어때요? 이 아랍의, 이스라엘과 이제 적대국, 아랍의 나라를 통해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 지금 중근동 전쟁에 하나님 눈동자가 있다, 이거, 이렇게. 아멘? 아니,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마귀가 좋아합니까? 저 이스라엘 아주 갈아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마귀 분으로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갈아 먹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막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이거지. 거기다 자기 때가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데오월란 이렇게, 휴거 사건 이후에, 바로 이렇게, 루시퍼가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있는 중근동 전쟁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이 교회시대 4가지 사건,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오묘한 지혜와 사랑이다, 이거죠. 항상 성경을 볼 때 바울처럼 십자가를 종말론 쪽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 이거. 못 박혔고 죽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이렇게 죽음에 넘겨주는, 죽음으로부터 예비된 은총을 날마다 이게 육체로 행한 행실 가운데 공급을 받아야 된다. 철저한 회개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회개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속죄 은총을 가지고 회개를 하려고 하면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하나님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무엇이 육성이고 무엇이 영성이고, 이거를 정확히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어가지고 자고의 날성검이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빛과 아주 어둠이 선명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에 대해서는 이렇게 빛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덕, 예수님의 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자신을 알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알지만 또 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성질, 질성 7가지, 애정과 욕망, 종욕, 결점, 질성과 종욕과 결점이라고 하는 이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진리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아니 기본적 진리, 지론 같은 것 좀 하시지 바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지론 같은 과목이 은혜스럽고 좋죠. 지론. 이거는 뭐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어때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변화되지 않는다. 목회자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이 지혜론이 핵심적인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아마 이렇게 여기서도 지혜론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마지막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과 과정. 목회자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뭐 교단 우리 자매님들도 신앙생활 목표가 뭡니까 하면 이근열매라고 바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싹이 성도는 안 되거든요. 추수가 안 되거든요. 이삭이 된 성도도 안 되거든요. 어린아이 청년들은 안 됩니다. 아비들 단계 성도, 익은 열매가 돼야지 이게 낯을 대서 곡간에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표라고요, 목표. 물론 이제, 어때요? 더 이렇게 영화의 단계가 최종적인 목표고, 우리는 1차 목표, 2차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1차 목표, 천국에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 그리고 더 영적으로 성화되는 거는 그 이제, 나중 문제고.
그 목표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어디, 여기, 춘천 오다 내비에서, 여기 동네 찍고, 이렇게 목표를 찍고 오는 거 아닙니까? 뭐, 과정이 어때요? 대전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방향은, 어때요? 뭐,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밝은 빛 가운데, 어때요? 연단 받으면서, 정결게 되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연단에 대한 진리, 그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긴 자들이 됐는가? 이분들이 이긴 자라고 하면 목표에 도달했잖아요. 미리 도달한 사람도, 저분은, 저렇게만 가면 되는구만. 이겨본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때리는 것도,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닙니다. 싸움 보던 사람 막 이렇게 하는데, 지쳐버려요. 지치면 그다음부터 맞을 일밖에 없습니다. 체력을 아껴가면서 딱 이렇게 훅을 처음에 좀 날려주면서 한 방 탁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싸우면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움의 대상을, 딱 막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간다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마귀한테 진 거지. 그게 뭔 이긴 거야,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역경과 싸워서 이기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진리가 되어진다, 이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8과목, 상식도 유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중요한 거는 바르게 쉽게 해석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도를 먼저 하게 되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석을,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 진리가 정돈돼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미리 이 분야에 탁월한 분을 세우셔가지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8과목 정돈해 놓으신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 바울 같은 분도 못해요. 바울이 영적 성령론 만들었다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서신서 13권 쓴 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진리는 어마어마한 진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진리를 정돈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제 영혼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어떤 김땡땡 목사님도 있다고 그러고, 이 땡땡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대가라고 그러고, 아니, 대가라고 하는데 들어봐도 안 시원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안 시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들어보니까 뻥 뚫렸다고.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하기 위해서 큰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결론 말씀을 해석하면 뻥 뚫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이것은 첫째 나팔을 보면 땅에 이렇게 있고, 둘째 나팔을 보면 바다, 셋째 물에 건너, 넷째 해달별에 이렇게 재앙이 있지.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구분해서 하늘, 땅, 바다, 물에 건너는 구분했다. 4가지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쫙 이렇게 되더라. 쫙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끝을 알파면 오메가가 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면 나중에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속청이 필요 없어요. 뚫리네. 영적인 속청이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공부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2과목 핵심 진리 입문과 교회시대 이긴 자들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바르게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얻게 된 지식들, 우리가 물론 이제 입문, 종말론, 재림론, 증거론, 상급론, 연단론, 이게 과목을 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이렇게 들으면은 아주 이 시간 더 은혜가 되겠지만, 다음에 이제 그건 듣고, 일단 들었다 치고, 제가 이제 거기서 뭘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연결해가지고 뭘 얻게 됐는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사실은. 얻게 된 지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영적인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목적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 익은 열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가 되고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끌어올리신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라. 이 한마디 듣고 싶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 듣고 싶다 이거죠. 이 한마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데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고 너는 대궐란에 아직 익은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대궐란에 들어가서 좀 익은 열매 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싹 이렇게 피해버리면 어떻게? 우리는 사모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보니까 아직 안 익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우리의 가치관은 천국적인 가치관이에요.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신령한 가치관이다 이거죠. 땅의 복, 기복,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빌면서 아이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거 줘도 우리는 차버린다. 돈 주면 차버린다고 이렇게. 프랜시스 제자들은 길바닥에 돈 똥이라고 해서 치워버렸어요. 똥이라고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서울 중대형병원 영업망을 다 뚫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 산화소프트 만들어가지고 떼돈 벌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군사를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냥 가감없이 너는 처자식 하나님 먹여 살리 제가 먹여 살립니까? 제가 먹여 살리면 얼마나 먹여 살리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면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적인 가치관만 지향하고 이렇게 나간다. 무엇보다도 이긴 자들에 대한 올바른 견해. 아니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12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축복이에요. 계시록은 조건부 축복.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보혈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조건부 복이다. 뭐 조건부 복. 예. 그러면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야, 복이 보니까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아. 이긴 자가 되면 이 세상뿐만 영원한 천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명예가 하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아. 이긴 자가 되면 5년 대통령 저리 가라. 천년왕국의 왕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는 거야. 이긴 자가 되면 권세하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아. 이긴 자가 되면 바이든 되는 거 저리 가라. 이렇게 철장 권세로다가 만국을 이렇게 쳐버리는 철장 권세를 주지. 철장 권세. 강력한 쇠지팡이 군대 준다 이게. 나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이긴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을 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식욕이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성욕이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명예 좋아하는 거 알아요. 권세 좋아하는 거 알아요. 물질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냥 가장 좋은 거 이긴 자가 되면 준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게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이렇게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권세 한번 가져보려고, 부자 한번 돼보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얼추군이 없습니다. 얼추군이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지.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지를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그런 축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된다고 열쇠. 미리 이제 우리가 창세를 유다서까지 이긴 자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정돈을 하게 되면 저 복은 어때요? 저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이긴 자가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행한들 상주신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 기둥 같은 사역을 펼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게 덕스러우라 하면 잘 못할 수 있어요. 벌써 말이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저는 샤우뜨기 때문에 세잖아요, 말이. 그거는 어려워요. 근데 어때요?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기둥 같은 사역을, 블루오션, 남들이 안 하는, 노방에서, 요즘 옛날에, 제가 한가득 했습니다. 전도 20년, 30년 했습니다.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옛날에 날라다녔다고 지금 어디 갔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남들이 외치지 않을 때, 이때 외친다, 이거. 적교에서 나타나면 적교 나타난다고 외친다 이거 이렇게 장엄하게
뭐 스데반처럼, 폴리갑처럼 파형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기둥같이 사역을 한번 펼치고, 그럼 기둥같이 펼치면 그 기둥 같은 성전은 기둥이 되게 해주되 이긴 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네.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바는 기둥 같은 그런 사역을 좀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좋겠다. 그래야 이긴 자가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육시대 이긴 자들 과목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교육시대 이긴 자들 과목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뭐 이긴 자들 해버리면 또 저기 2단 아니야 그럴까봐 싶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2장 3장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육시대 이긴 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긴 자들 과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육시대 이긴 자들 과목.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게 되고, 그래서 알아야 우리가 2장 3장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 14만 4천이 교육시대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 우리가 바르게 해서 하나 못하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14만 4천 이야기합시다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흰말 탄자와 흰말과 흰말 탄자, 검은 말과 검은 말 탄자 다 잡아먹어버린다. 우리 진리가 난공불락의 진리라고 그러는 거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신학이 됐든 다 이렇게 내가 모형적 진리, 성경의 핵심적인 뽑아가지고 핵펀치를 날려버린다. 핵펀치를.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우리 서재윤 강사님이 아주 얼짱 강사님이죠. 이제 휴거된 성도들 14만 4천과 또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 성도들 두 부류를 구분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폭넓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휴거된 성도들이 되는가, 연단에 대한 진리를 보게 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분들이 휴거된 성도가 된다는. 그래서 14만 4천은 어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성경에 뭐 여기 이 구절 저 구절 짜가지고 14만 4천 이야기 택도 없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안 해. 14만 4천이 그렇게 머리 똑똑이가 14만 4천이 된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박사, 회개에 대해서 박사했어요. 말 한마디, 사람들 죄라고 생각도,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울어요. 날새면서 운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그렇게 14만 4천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 이긴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쉽게 깨닫기 위해서 핵심적 인문과 교시대 이긴 자들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다음, 연기의 구조와 실상 세 번째 과목 보여주고 있나요? 이 과목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기의 구조와 실상 과목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이렇게 얻어야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고 쉽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연계 구조와 실상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세계, 물질계와 연계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물질계가 물질계는 우리가 눈으로 다 보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연계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새 예루살렘성이 천국 전체인 줄 알고 그래요. 한번 보여줘 보시죠. 이렇게 4번 5토. 지금 무슨 도표 보이고 있죠? 4번 5토이지, 4번 5토. 죄송합니다. 도표 나오고 있잖아요. 도표 나오고 이렇게 보여줘야지. 보고 계시죠? 연기 구조.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게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영역,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뭐 천국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옥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영역이 있고, 보니까 상부 영역, 어때요? 이 천상 낙원도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새 예루살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3층천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천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서울 수도가 있고 지방이 있듯이, 어때요? 가나안 땅 보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듯이 천국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지금 뭐 사도 요한이 4장에서 보니까 입신해가 천상 낙원 본부 간 거 본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입신해가지고, 셋째 하늘에, 세컨드 플로 헤븐. 서드 플로 헤븐. 서드 플로 헤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세컨드 플로 헤븐 2층에 있다는 것이고, 세컨드 플로 헤븐이 있다는 거는, 퍼스트 플로 헤븐 1층천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갔다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입신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천당나온 본부 갔다 왔는데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를 영계 구조를 알아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수도에 계셔야지 지방에 계시면 되겠어요? 새 예루살렘성 중앙에, 한가운데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사도 요한이 갔다 이거지. 아멘?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목사님 좀 깨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주무셨는데 또 계속 주무시네. 미가엘의 군대와 붉은 용의 군대가 이렇게 싸운다 이거죠. 붉은 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 하늘. 하늘에 있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대기권, 스카이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스모스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 영물들이 뭔 물질계에 있냐고 이렇게. 영계에 있는 거면 영계. 근데 영계 천국에서 지금 붉은 용의 군대가 천국 쳐들어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지옥에서 싸우고 있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하늘,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서 싸우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구조를 알아야 지금 어느 동네에서 싸우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어느 동네에 갔는지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계의 사건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양한 영들의 활동, 이런 활동에 대한 기초적 전해를 어때요? 우리는 영계 구조와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영계 구조뿐만 아니라 실상, 아니 뭐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경험자들의 또 경험도 있고 막 그러겠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렇게 영계 구조와 실상을 정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게 지혜로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얻게 된 2번 오토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과목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빛의 세력들이 나오죠. 선의 세력들이 나오고 또 어때요? 악의 세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빛의 세력이 있고 악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 빛과 어둠이 쫙 갈라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 마지막도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다가 저렇게 어두워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짓 하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 그 지옥 갈 영혼이 귀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보일러 깨끗이 씻고 그러다가 천사와 같이 아주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천국 가게 되고 그 원리, 이 선하게 되는 원리, 악하게 되는 원리,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돈하게 되면 그래서 특별히 대오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오환란을 허락해 주셨는가? 대오환란을 허락하신 목적, 우리를 정결하게 이렇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정결케 돼야 될 게 뭐냐 이거? 정결케 돼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죽은 행실이다. 육적 행실이다. 근데 뭐 이거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뭐 죽은 행실이 또 뭐고 육적 행실이 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까마득한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딱 하면 7가지 죄성,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질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그것을 지배받는 행실, 우리 마음의 행실, 외적인 육체의 행실, 도둑질하고 막 속으로는 막 교만이 이렇게 빙그레 하고 있는데 겸손한 척하고 점점 떨고 다 이런 것들 뭡니까? 죄성이 지배받는 거 어둠이에요. 그리고 막 내 새끼니까 이렇게 막 차를 헌금은 목사님 저는 고정 헌금입니다. 딱 10,000원. 항상 10,000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도 10,000원. 은혜를 안 줬어도 10,000원. 고정 헌금이에요.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자기 아들 이렇게 취직했다고 하니까 차를 그냥 카드 긁어가지고 몇천만원짜리 날려버리고. 우리 차 산다고 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났어요.
차도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50만 원 이렇게 50만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50만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냐고 이렇게 50만 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카메라 20 얼마짜리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산대. 어휴 아니 50만 원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 50만 안 내고 그거 산 걸로 땡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인쇄가니까 이 물욕의 지배를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보니까 회의할 때는 보니까 분위기가 내야 될 것 같고 50만 원 작정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50만 원 이렇게. 근데 집이 이제 지금 새 채래요. 집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채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빚내서 새 채 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야 우리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돈이 없는 거 아니고 그러는데 이거 집 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될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다른 거 잘해봐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과목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을 통해서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빛과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거죠. 속죄복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바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우리가 일단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속죄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속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이렇게 모형적으로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대속죄 제사 때 7번 피 뿌리고 또 한 번 피 뿌리잖아요. 우리 7가지 죄성 때문에 7가지 피 뿌리고 또 우리 자범죄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피 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 사죄 은총이 늘 공급되면서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용서에 뿌리박혀 있는 7가지 죄성을 뽑아내는 제거하는 은총, 성결 은총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결 은총. 근데 우리는 늘 자범죄 문제 해결하는 사죄 은총은 공급을 늘 받죠. 회개할 때마다. 근데 이 성결 은총은 주십시오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 다 통과하고 길갈의 할례산 가나안 땅 입구에서 7번 피가 딱 뿌림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은총이 그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라야 죄 문제가 이렇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 이 말씀이 도대체 자기 옷은 뭐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는 뭐고 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 희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이 뭔가? 그 속죄복음을 통해서 뭐요? 어때요? 어린 양의 피 보혈 은총으로 자기 행실을 희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정결하게. 대월란을 통과하면서. 대월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에어컨 틀고 시원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연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푹 붙이고 거기다 이렇게 입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웃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빨리빨리 정결해지고 빨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7장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속죄 은총을 통해서 그리고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감옥을 통해서 얻게 된 요한계시록 바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 가장 중요한 숫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4장 4절을 보니까 이 14만 4천은 이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쭉 나오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를 따라가는 이렇게 성도들 밝은 빛의 갑옷을 입고 가장 충성스럽게 충성했던 14만 4천 성화된 성도들 이분들이 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프랜시스가 선더싱이 허드슨 테일러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루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 죄 문제를 이렇게 빨아갔는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성화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14만 4천은, 저렇게 하면 되긴 되겠는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겠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겠구나. 예. 그래서 이 성인들의 생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급의 원리에 따라서, 총국, 성도의 처수가 만들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반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반열이. 예. 상급은 꼭 이렇게 반열이 높다 해서, 물론 상급이 많겠죠. 이렇게 아무래도 반열이 높은 분들이 빗대는 행실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거는 비대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태 반열이라고 하는 건, 처수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새 신분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60만의 백성들도 들어갔습니다. 백성으로 들어갈래요? 1층 때 2층 망부 지방에서 이렇게 살래요? 아니면 이 유리바닷가 마치 우리 경기도에 살래요? 이 순천에 살래요? 경기도에 살래요? 아니면 서울에 살래요? 제사장들은 서울에 사는 것이고, 레인들은 경기도에 사는 것이고, 백성들은 순천에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천에 사는 분들은 서울로 이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신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느냐, 새 예루살렘 바닥에 가장자리 변두리에 살게 되느냐, 아니면 저기 천국 구석대기에 살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행한 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행한 대 상식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봐라, 내가 석희 어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상 주시리라. 심은 대로 거두어 주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 우리 한 분 한 분 빨리 연단을 통과시키겠다 이거. 연단 기간이라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남들은 6개월 걸리고 1년 걸릴 거 본인이 10년 걸렸다 그러면 본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10년 동안 그분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연단은 좀 빨리 연단 끝나면 또 축복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자식이 병들어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 집에 데려가 보세요. 고쳐질 것 같아? 안 고쳐져요. 연단이 끝나야 고쳐지게 돼 있습니다. 연단이. 그 타임에 또 가면은 또 고쳐지겠죠. 그래서 그 타임을 누가 아냐고 이렇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단이 끝나면 문제는 빚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렇게 다 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화된 성도 생애를 통해서 14만 4천에 또 특별히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대부분 영적 성장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바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얻게 된 지식들, 영적 성장론이라고 하는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 들어보면 한 달이면 가나안 땅 쏙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랬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성장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진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어린애가 갑자기 우유 먹고 청년이 돼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유식 하다가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청년도 되고 이제 청년이 됐다고 저기 우리 청년분들 계시는데 청년이 됐다고 이렇게 다 된 게 아니죠. 또 아버지가 애를 또 이 처녀하고 어미하고는 이게 틀리잖아요. 애를 낳아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 된 거하고 목사님 10년 20년 된 거하고 이게 차이가 또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질성과 정력을 물든 성도들 마음과 행실이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된. 그래서 아니 하나님 그냥 저 죄악 세상 빨리 하나님 나라 오고 싶으니까 그냥 대접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엎어버리시죠. 대접을 7 대접을. 근데 어때요? 7 대접은 언제 엎어요? 후 3년 반 후반기에 엎어요. 이 큰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대접으로 심판하십니다. 아니,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엎어버리고, 빨리 가고, 얘 또 7년 해놨어요. 하나님 그냥 3개월로 하고 그냥 천년왕국 이렇게 들어가게 해놓으시지. 예요? 3개월 우리가 변화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그러니까, 40년 기회를 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분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 많네.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것 없다고 불평하고, 뜨겁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아주 입에 불이 나와요. 불평.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하는 줄 믿습니다. 더 못해요. 저는 22여 년에 이렇게
물론 예수님 중학교 때 믿었으면 따지면 벌써 40년 돼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출애굽한 걸 따지면 22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제 고라이표가 아론 쌍둥이 지팡이 그 동네나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성장해서 이렇게, 제가 어리지만 빨리 성장해서 요만큼, 2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선풍기가 없어요. 이게 선풍기 있는 거는 이거는 광야가 아닙니다요. 여기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하고, 이것도 우리도 요즘 이렇게 집회하는 데가 어딨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보라고요, 이렇게. 신발 한 컬레로 그냥 40년 버텨버려요, 이렇게. 누가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신발 한 컬레 40년 버틴 분이 계시냐고.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빨리 천년을 이루어줘야 되니까, 아예 하나님께 40년을 7년으로 압축을 해버렸습니다.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야 돼. 아무래도 누시퍼가 IQ가 6천이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아주 이렇게 이어가고, 이렇게 핍박하고 아주 고수입니다. 유혹의 고수, 핍박의 고수, 적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7년 동안에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채용한, 돈 안 주고 채용한 것이 누시퍼입니다. 돈 안 주고 채용했어요. 우리 성도들 정결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은, 이게 우리 성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한꺼번에 쫙 이렇게, 점프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어때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딱 부러지고, 또 이제 숨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3분의 1 흉년, 새끼 먹다가 갑자기 두 끼 먹고, 그런 환경이 이제 주어지는데, 줄 서야 돼요. 그 밥퍼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밥퍼. 줄 서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줄 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도 밥퍼 양곤농 목사가 있으니 그래도 밥이라도 넣어도 먹네. 했는데, 어때요? 이제 5달 황충지양. 1년 반이나 2년 지나가지고. 좀 숨 쉴 틈을 준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3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팔이 부러지고 마지막에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그냥 처음부터 대접을 안 쏟아. 이게 영적 성령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를 점진적으로 정결케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혼란 중에 일어나게 될 모든 사건과 재앙들을 통해서 성도들 연단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무서워가 아닙니다. 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샤워를 시켜주는, 대혼란은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오늘 아까 불감한 거 어딘가 이렇게, 보성이 이렇게, 그 대혼란은 마치 이제 그런 때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실에 이제 1차 때를 베끼고, 이제 어때요? 겨울에 한꺼번에 우리 옛날 시골에 보니까 1년씩 묶여놨다 한꺼번에 어머니가 이렇게 명절 되기 전에 때를 베껴주듯이 그렇게 베끼는 것이 7년 대환란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해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해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 그래서 지식들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씨비름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금율 비유 7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일단은 이 씨비름 비유,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좋은 밭이. 두 종류 추수를 하게 되는데 알곡이 되든 가라지가 되든 다 가라지도 좋은 밭 송도였어요. 가라지들이 신앙들 이만희라고 하는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6월절 장막 거기에 있을 때도 보게 되면 이만희 손을 보게 되면 아주 무식해가지고 못 배웠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고 몸으로 때운다 땜빵한다 몸으로. 그래서 일을 하는데 아주 이런 사람들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신천지 그런 데 가게 되면 이만희 밑에 가게 되면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부려먹습니다. 아주 탈탈 털어먹는 거예요. 탈탈 털어먹는 겁니다. 정명석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까를 한 포대 별 때 자기는 2포대 배워버려요, 이렇게. 말도 완전히 촌스럽잖아요, 이렇게. 무식한 티가 팍팍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다 여자 발치다가 완전히 이렇게 처녀 좋아하다가, 완전 악령이 이렇게,
예, 내주 합일돼가지고 가라지가 되게 돼버리고, 이만희도 어때요? 여자 밝히고, 돈 밝히고, 명예 밝히고, 이러다가 가라지가 돼버리고. 예. 그러니까, 좋은 밭, 씨 뿌린 비유에서, 길가인지 아닌지, 가시밭이 아닌지, 예? 예, 돌밭이 아닌지, 가시밭이 아닌지, 좋은 밭이 아닌지, 여기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 좋은 밭 성도들 중에서, 예, 겨자씨 비유. 14만 4천은 보니까, 어때요? 겨자씨가 작게 시작했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이 14만 4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 그래서, 야, 저기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뭐, 순복음교회 저게 큰 교단을 이끌고 그러지,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근데 그거 한 가지 봐서는 안 돼요. 누룩교를 봐야 됩니다. 예. 도덕적 인식이 온전합니다. 근데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자기를 2단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 XX 저 XX 50원 100원 막 해가면서 아니 나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2단 정지하고 그러니까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 이긴 자분들이 그렇게 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야 보니까 이분은 영적으로 성장도 했어요. 보니까 야 우리 안대선 목사님 보니까 아주 익으셨잖아요 얼굴이. 예. 그러니까 뭐 행실도 보니까 도덕적인도 온전한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이분이 14만 4천인가 마지막 진주 보화 비유. 하나님의 생명이 이마에 유입이 되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체험이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지금 우리 14만 4천 중에 속한 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소낙비처럼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슬비처럼 지금 계속 생명수가 유입이 되는 체험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험이 있는 분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비유, 겨자씨, 누룩비유, 진주보화비, 이 비유, 14만 4천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종합적. 종합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종합적. 그리고 666명, 가라지. 14만 4천과 가라지, 666이 가장 중요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666은, 가라지 비율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고, 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고, 또 누구예요? 배교자고, 또 누구예요? 음녀다, 음녀. 특징 보니까 이 사람도 불법을 행해요. 귀신 쫓아주겠습니다. 병 고쳐주겠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이분들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은사 받은 분들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은사가 이제 귀신 섬기는 데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지고 귀신팔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 쫓아 권능 행하지 않습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이렇게 행하는데, 불법. 거짓은, 겉은, 제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분입니다, 저분. 저는, 세야 되겠고, 저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신들매 감당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에요. 악령이 아주 내주 합일되어 있어요, 악령이. 그것도 고급 악령들이 아주 이렇게 합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 합일되어 있다. 그래서 배도자, 기독교 교리를 신봉했다가 떠났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떠났어요. 배도자, 배교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료가 돼요. 나만 지옥 안 가? 지옥 3층째에서 강력한 유황불면서 꼬실래지고 생각하니까 억울해. 이만희가 그래. 저 무식한 영혼들 나를 이긴 자라고 따르는 저 영혼들 다 꼬시고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귀한테 상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실상교리 어쩌고 해가지고 실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와봐라 커맨시 해가지고 아주 뭐 불안을 지금 아주 그냥 모략교리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을 아주 모략이라 이거 모략 아주 이슬람 본따 가지고 아주 사기꾼 모방을 잘해요. 우리 UBF 본따 가지고 아주 뭐 1대1로다가 한 사람 이렇게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정보 다 빼내요. 저 사람 이렇게 나이가 몇 살 뭐 좋아하고 다 이렇게 다. 우리 UBF가 그러거든요. 양들 하나 이렇게 구원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이건 다 선배들이잖아요. 누구 목자님 그 과에 누구 있습니까?
좀 이제 제 양입니다. 그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배, 아유, 선배님,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이거, 우리 과는 이런 과니까 내가 앞으로 잘 해줄게. 그러면 이제 완전 찰떡같이 믿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아주 본따에 강주에서 베드로 집합, 거기서부터 아주 흥행이 시작되더니 전국 12집합 아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좋은 거 다 본따가지고 이렇게 해먹는다, 이거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UBF에서 좋은 1대1 성경 공부, 지금도 이거 제가 1대1 성경 공부 제자학류관은 문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잘 팔리다. 이거 꽉 잡힌다고, 다. 네. 그래서 13만 4차가 666에 대해서 바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진리를, 금율비도 있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 진리를 통해 깨닫게,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의 관계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죠. 우리에게 지혜와 이루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지혜가 여기 있다고 써놔버렸어요. 그 환란 가운데 있는, 어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안 그래도 지금 환란과 궁핍인데 서머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기다가 10일 동안 또 깜빵 생활 한다고. 깜빵 생활만 하면 좋은데, 콩밥 주고, 그러기만 하면 좋은데 뭐요? 아주 고문으로다가 하루가 막 10년 갖고 100년 갖게 이렇게 고문을 막 지저대고 막, 지저대고.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얼마나 이루가 되고, 또 아주 천국이 완성된 천국 다 보이잖아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고, 또, 어때요? 여러분, 가장 힘센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리 적그리스도 또 붉은 영이 판친다 그래도 더 센 미가엘 천사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빗댄 진리를 주셨잖아요. 벌써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손가락에 꼽는 대성인을 세우셔가지고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가지고 어때요? 기도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한계시록 성도들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도록 촉구하시기 위해서 계셨다. 영성생활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요. 오늘 사과나무 하나 심는다, 이거지. 사과나무 하나 심는다.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영적으로 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 해보다 이번 해가 2022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 됐을 때, 이제, 연말이 됐을 때, 그래, 연초에, 이러이러 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변화가 돼 있구나, 달라져 있구나. 우리 모형적 진리로 이렇게, 이제, 아론의 쌍만 지팡이 이렇게 통과했는데,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이렇게, 마시는 은혜를 주셨네. 항상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진리가 정돈돼, 그 다음에 저는 이 단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다 이렇게, 이런 단계가 오니까, 이 단계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자아를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겁이 정하는 겁니다. 버릴 거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막 이렇게, 애굽에서 생활할 때 욕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걸 처음에 다루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면 다루시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가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춰가지고 겉으로는 태가 안 나지만 내면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남을 무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행을 품고 이런 것들 다 내면을 다루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60만의 귀신들 다 이렇게 60만의 귀신을 이렇게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처음부터 막 물론 자아를 뭐 처음부터 안 깬다는 거 아닌데 본격적으로 깨뜨리는 거, 영적인 청년이 됐을 때부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 어린데
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럼 누가 쫓겠습니까? 어린아이 쭈쭈 먹기도 버거운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냐고요. 청년이 됐을 때 그런 거, 이제 목사님이 됐을 때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사명을 주신다. 이게 사명을 주는 단계가 딱 있어요. 신해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사명을 그때 이렇게 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 이렇게 다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대원론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교회시대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승리한가를 보게 되면 우리 대원론 때 어떻게 하게 되면 승리할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아무쪼록 이번 요한계시록 사경을 통해서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봤고, 이제 식사하고 아주 이제부터 진짜 이렇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들로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위한 기초적 견해 첫 번째로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해석되게 하옵소서, 쉽게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